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 시골 농촌에서 지냈습니다. 지금은 부천시라고 해서 아파트가 질비하게 선 도시가 됐던데 제가 살던 때는 경기도 소사면 약대리라고 아주 시골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지냈습니다. 제가 한 2학년,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어른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궁금해서 어른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어른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이 어르신들이 자주 부르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걸 아주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특히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 찬송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흔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근데 저는 그 찬송가가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쓸데없는 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나는 쓸데있는 자가 되고 싶은데 느닷없이 어른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이 쓸데없는 자가 됐으니 이게 참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할 때마다 참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하니까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해요? 막 언제 끝나나 싶을 것 정도로 길게 하세요. 근데 그 길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때마다 꼭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요. 근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거보다 더한 건 뭐냐면 이 죄인의 괴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좀 불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저 장로님이 어느새 저렇게 나도 모르게 죄를 많이 졌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면 그런 분이 이 장로님이 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막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신앙 상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저렇게 죄를 많이 질 수가 있습니까? 죄인의 괴수가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혼났어요.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고. 그래서 그때 받은 담임 목사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아버님이에요. 저는 어른 예배 참석하면서 참 궁금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 쓸데없는 자라고 왜 찬송을 하는가? 왜 장로님들이 이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가? 그게 어린 시절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한 문단이에요. 그 한 문단을 쭉 읽어보면 10절의 내용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영어로 있는데 우리 다 영어 잘하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걸 영어로 보니까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나의 됨, 그걸 영어로 what I am 이라고 이렇게 놨네요. 이걸 중학교 1학년식으로 펼치면 I am 무엇이야, 그죠? 나는 무엇이다, 지금, 혹은 나는 무엇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뒤에서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죠. 맨 뒤에는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I am what, 내가 지금 무엇이 되었다. 지금 내가 무엇이야? I am, 그것이 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 그 은혜 받은 나, 그 은혜로 변화된 지금의 나, 그게 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그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문단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요약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네요. 십자가 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안삭동이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나,
나에게도 그 예수님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내 죄를 용서해 줬구나. 내가 이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전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나, 그렇게 살아가는 나,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나, 이게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I am what?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받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지금, 그게 바로 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 대체로 보통 사람들은 I am what I have.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정체성을 밝힙니다. 정체성을 가집니다. What I have. 내가 가진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게 학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재산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남다른 건강일 수도 있고, 남들 가지고 있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돼서 그 잘난 아들, 딸 갖고 있는 게 얼마나 what I have.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래서 남들과 같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의 정체성은 뿡뿡뿡뿡 하늘을 올라가.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적게 가졌으면 그게 이제 풍선 빠진 바람처럼 수수수수수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누구와 어떤 조직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I am what I am connected to do. 내가 연결돼서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소중해요. 내가 특별한 학교를 나왔어요. 그 학교 동창생이야. 그래서 우리 동창생들은 우리 다 같이 알고 지내는 거야. 커넥션이 있어. 내가 어떤 특정 지역에 출생을 했어요. 우리가 남이가, 이거 얼마나 좋아. 그 커넥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다못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그게 왜 중요한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내가 누구 인스타그램 팔로워다. 그게 아마 굉장히 소중한 모양입니다. 이것도 안 되면 사돈의 8촌까지 막 대군선, 사돈의 8촌이 누구 막 옆집에 살고 그 사람은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는 직성이 풀려. I am what I am connected to do.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 갖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커넥션이 훨씬 더 많아. 내가 직통전화 하나로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고요. 우리 알만한 누구누구하고 내가 다 알고 지내는 사이야. 그러면 내 존재감이 뿡뿡뿡뿡뿡 하늘을 올라가지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커넥션이 더 많으면 느닷없이 풍선 빠진 바람처럼 슉 내 존재감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I am what I do. 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이것을 저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늦게 하는데 나는 이걸 빨리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하는 것의 결과물은 시원찮은데 내가 한 건 아주 굉장히 잘 되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나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일이 쫙 전개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다 내 중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주 인생의 이제 큰 맛이지요. 이제 그 기분에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남들 하지 못해. 그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누군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그냥 나는 붕붕붕붕 막 올라가, 나의 존재감이. 근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삐웅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가 무엇을 이메이진, 내가 무엇을 상상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창조적 사고방식,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
나는 남들과 다른 영적 속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 무진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그리지 못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남들이 만들어주는 음악 만들어내. 똑같은 악보를 보고서요,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전혀 다르게 연주하고 전혀 다르게 노래. 놀라운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던 물건 만들어내. 셀폰 만들어내잖아요. 엄청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이쪽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막 저 하늘 높이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창조력을 갖고 있는가. 과학자들 모여있을 때 남들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나는 보고, 그리고 그 창조력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그리고 그 실험을 해. 그게 아주 좋은 성과물이 나서, 그리고 페이퍼 내놓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엄청난 창조력이죠. 그것 때문에 그냥 자신의 존재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더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생각해. 그리고 엄청난 창조력을 저 사람보다 나의 존재감은 뿡뿡뿡뿡 올라가죠.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나보다 더 창조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느닷없이 그 사람 밑에 가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슉 빠져.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다. I am. 내가 have나 do나 think나 이런 거 상관없어. I am.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 그것이 바로 나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무엇에 의해,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것에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남들 가지 못하는 놀라운 창조력을 갖고 있는가? 상상력을 갖고 있는가? 다른 과학자보다 나는 엄청나게 뛰어나다.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다. 라는 것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변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다른 육체보다 말할 게 더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냐, 율법으로 바리새파야. 율법에 나는 다 의로워서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막 내가 열심히 나갔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다 핍박하고 다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식으로 얘기하면 What I have, 너 그거 얘기해? 나 가진 거 많어. What I am connected, 나도 커넥션 많어. What I can do, 나도 할 수 있는 거 많아. What I imagine,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율법 안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나 깊이 생각하고 imagine, 내 상상력도 뛰어나.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 믿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내가 무엇을 가졌나? 우리가 어떤 커넥션이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나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똥 같은 거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똥같이 여겼으니까 다 버린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소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가르침 안에서 다른 것들이 다 재배열되고요. 그 예수님 가르침 안에서, 가치관 안에서 다른 것들이 운용되고 사용되고 녹아지는 거예요. 바울 가진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이에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재정이 필요할 때 재정으로 채워줘요. 그가 하는 일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결과를 맺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요. 예수를 전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I라는 단어 대신에 we라는 단어를 지어봤습니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이 아니라 we are what we are by the grace of God입니다. 우리 성령교회 이름으로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이 신앙 공동체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이 신앙생활은 나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we are what we are by the grace of God 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성령학교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섰다. 그분이 내게 은혜 주신다. 그게 나야. I am. 하나님 은혜 받는 거. 내가 뭘 가졌는가, 뭘 하니까 그게 아니라 I am. 하나님 은혜 받는 그게 중요해. 그렇게 나 자신을 본다면 옆에 있는 형제도 그렇게 볼 거예요. 옆에 있는 자녀도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와서요.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만지작거리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 옆에 형제가 뭘 가졌는지, 옆에 자매가 뭘 가졌는지가 자꾸 눈에 봐.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못하다? 이게 자꾸 생각되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교회 와서 그걸 가지고 내세우고 나서면 다른 형제하고 나의 다른 자매하고도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교회에 와서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 받는 내가 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하는가? 그래서 이쪽에 사는 사람은 은혜 받았다 얘기하고, 저 사람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 은혜로 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 저분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봐. 무엇을 가졌느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상상력을 갖고 있느냐가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보고 있는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에 예수님이 스데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 지역으로 가서 예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으쌰으쌰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갖고 사람을 파송하잖아요. 그때 간 사람이 바나바야. 바나바가 가서요, 그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요. 바나바가 딱 안디옥에 사람들 모여야 되는데 갔을 때 자기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서요, 여러분 굳건한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은 이방이냐, 이방도 그냥 한 종류,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다 모였어요. 우리 아다시피 그때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참 강아지처럼 여겼잖아요.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제자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딱 그냥 빵빵한 교회예요. 안디옥에는 웬 떨거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강한 역사가 있어서 모이고 만들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야. 여기에 무슨 성령이 임해, 성령이 임하기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것들, 이 잡것들 모여갖고 쓸데없는 짓을, 여기에 구원은 무슨 구원이야, 다 흩어져라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여기에 이방인들이 모였네? 이것들이 웬일인가? 그게 아니라요, 딱 와서 볼 때 은혜가 임했구나.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사니까 은혜가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은혜가 임했구나. 그러면서 예수 더 믿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울을 찾아가요. 그때 다소에서 혼자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 찾아가. 가서 얘기 들어봐. 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는 걸 알고 오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사울 안 찾아가요. 사울 안 찾아가도 돼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던 사람이야. 은혜 받았다고 설치고 다니는데 누가 알아 은혜 받은지. 자기 혼자 길 가다가 그랬다는 거. 무시해도 돼요. 안 찾아가도 돼요. 근데 찾아가잖아. 얘기 듣잖아요. 이 사람이 은혜 받았구나. 그리고 초청해서 말씀 사역을 맡겨요. 성경 공부 가르쳐 주세요. 함께 사역해.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다. 은혜로 옆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로 옆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커넥션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상상력을 갖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이 은혜고 사랑이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들 함께 바라보며 함께 신앙생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이 있는데 지난 봄에 여성교회 루티를 가서 한 사진이래요. 그래서 저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 하는 소리가 이게 빨간 털실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래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야. 내가 가진 것,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진 것으로 따지자면 많이 갖고 적게 가진 사람 왜 없겠어요? 내가 더 많이 커넥션 있고 커넥션 왜 없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더 잘하고 못하고 왜 없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창조력을 갖고 있다 왜 없겠어요? 나 의인이고 더 죄인이다. 너 더 죄인이다. 괴수다. 따지면 따질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말한 건 그게 아니야.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니던 약대 감리교회는 간혹 예배 끝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매일 같이 하지 않아도 그 특별한 날 했어요. 1년에 서너 번에. 왜 매일 안 했느냐?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랬어요. 1960년대 시골 농촌교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모든 교인들이 다, 목사님도 가난하고 교인들도 다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자주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그 특별히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뭘 하냐면 비빔밥을 합니다. 교인들이 다 같이 자기 집에서 밥한 거 하고 반찬하고 가지고 와요. 그리고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그 갖고 온 거 다 쏟아붓고 이제 여성교회 회장이 팍팍팍 해서 이제 비빔밥을 먹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비빔밥 먹는 날은 평소보다 교인들이 더 많이 와.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뭐 먹는다니까요. 안 나오신 분들도 막 다 1년에 한두 번 나오신 분들도 그냥 다 나와서 그 비빔밥 먹는 시간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날 사람이 많이 오면 이게 그릇에다가 비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비벼지잖아요. 그때 이제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이란다. 사모님이 우리 엄마가요. 사택에 가서 필살의 도구를 갖고 오는데 그게 뭐냐면 다라이라는 거야. 여러분 빨간 고무 다라 있죠. 큰 거. 그거 딱 갖다 놓고요. 교인들이 갖고 온 밥 다 쏟아붓고요. 거기다 김치 뭐 이런 거 다 쏟아놓고 여성교회 회장하고 사모님이 둘이 막 이걸 비비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해졌는데 왜 그러냐면 그 빨간 다라이가 우리 집 만능 도구예요. 거기다가 설거지도 하고요. 거기다 빨래도 하고요. 나 어렸을 때 거기서 목욕도 했어. 그걸 갖다 놓고 교회 한복판에 놓고서 거기다 밥을 비비는데 내가 얼굴이 화끈화끈한 거야.
근데 교인들이 알 게 뭐야? 전혀 모르죠. 교인들은 그냥 모르고요. 그냥 저 마룻바닥에 의자가 없는 그 가운데다 딱 놓고서 그거 막 비비는데, 그 하기 전에 거룩하게 예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배고프니까 그거 막 쳐다보고, 목사님도 쳐다보고 장로님도 쳐다보고 애들도 쳐다보고. 그때는 애들이 애들이 아주 어른보다 더 많았는데, 제가 5, 8년 개띠예요. 5, 8년 개띠 막 징그럽게 많아. 막 우리 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 수저 빨고서 언제 저거 비비나 막 그거 구경했던 적 생각나. 다 비볐어. 장로님 드셔, 권사님 드셔. 우리 차례가 왔어요. 막 수저로 퍼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때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상관없어. 그때 당신이 얼마나 커넥션이 있는가 그거 물어보지도 않아. 당신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상상력과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거 안 물어봐.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 장소에서 비빔밥 섞어서 먹는 우리는 한 식구예요. 왜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했는가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장로님이 어른이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낮춤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할머니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고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는가? 그게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기도하던 할아버지 장로님, 그리고 그 할머니 찬양 부르던 할머니 권사님과 거의 비슷한 나이가 돼서 그동안 지금 제가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어요. 신약 읽으면서 구약 읽으면서 목회하면서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게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야. 그거 다 벗기고 벗겨내고 그러면 그 알맹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60년대 가난한 시골교회, 시골 농촌교회에서 내가 봤던 거예요. 장로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나, 할머니 권사님들이 왜 그렇게 찬송했는가, 예배 끝나고 나서 비빔밥 먹으려고 정신 못 차리는 거, 그게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내 교회의 모습이야. 그게 제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읽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바울의 고백을 내가 받고 우리가 우리 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다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나 자신을 봅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히 성령학교회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 은혜로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 활용하며 이 세상에 공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